네, 오늘은 신령한 노래를 하라 또는 신령한 노래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십시오 이러고 싶었는데 길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노래를 하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래 들어서 여러분 아마 뉴스 자주 보신 분들은 보실 텐데 자주 보도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마약 관련 기사입니다. 마약을 밀수하는 과정에서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 또 중독된 사람,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걸 넘어서 사실 현상이 이렇게 드러나면 그 이전부터 사실은 만연해 있었던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마약 해보신 분 계실까요? 예. 어느 누가 있어도 어느 누가 손들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마약 근처에도 가지 않지요. 어제 참 안타까운 사고가 보도됐었는데 그 이태원에서 뭐 백수십 명의 사람들이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압사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에이, 저 녀석들 저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먼저 드는데 그 마음을 애써 고쳐 잡느라고 애를 써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참 정죄하기가 쉬운 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할로윈 파티니 뭐 이태원이니 이런 데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관심도 없고 마약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마약은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뭐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보도가 돼도 그런가 보다 이러고 이제 만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들 중에 아주 일부는, 소수는 마약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흔히 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LSD라고 하는 최근에 이렇게 거의 마약의 역사에서 보면 최근 LSD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마약이 있고, 그게 이제 제주도에서 얼마 전에 단속이 되긴 했는데, 그런 이제 합성 마약이라고 그래요. 합성 마약 같은 것도 있지만, 이제 거의 마약의 역사에서 원조로 따지면 이제 양귀비입니다. 양귀비를 주로 사용했고요. 그 양귀비에서 모르핀이라고 하는 몰핀을 추출하면 이제 모르핀이라고 하는 마약이 되고, 또 그 모르핀을 잘 이렇게 가공을 하면 이제 헤로인이라고 하는 마약이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모르핀이나 헤로인이나 이런 것들이요, 허가받은 회사에서 만들고 유통을 시켰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몰핀도 요즘은 모르겠는데 몰핀도 남자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몰핀 전쟁 나면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몰핀 2-3개를 챙겨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총상을 입으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전우라도 이게 강력한 총상이 생기면 쇼크로 죽는 거거든요. 몸이 충격을 받아서 죽어요. 갑자기 과다출혈이 되거나. 그러면 일단은 충격을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쓸 수 있는 응급처치 키트에 이제 몰핀이 있는 거죠. 강력한 진통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귀비든 몰핀이 됐든 헤로인이 됐든 요즘엔 LSD까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 목적이 치료용 또는 연구용 이런 건데, 이게 사용해 보니까 처음에는 치료용으로 사용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목적에 의한 효용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크고 많고 강력한 겁니다.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 마약의 가장 큰 부작용이 탐닉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중독되는 겁니다. 자꾸 탐닉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중독되는 거죠.
끊으면 그래서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탐닉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안 되고 자꾸 그냥 저절로 탐닉이 돼요.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금단 현상도 매우 다양하고 고통스럽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안정성이라고 그러죠. 안정성이 떨어져서 조금만 과다 사용하면 이제 바로 사망하기도 하는. 얼마 전에 바디팩 몸 안에 이렇게 마약을 삼켜가지고 숨겨오다가 하나가 터져가지고 다음날 죽은 뭐 그런 거. 뭐 마약 쓰면 뭐 다 좋아지게 뭐 이렇게 다 뭐 황홀경에 빠지고 이게 아니라 조금만 과다 사용하면 사망입니다. 뭐 마약 요만큼인데 뭐 그게 뭐 몇십만 명분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이유예요. 0. 몇 그램 요거를 아주 미세한 저울로 다 잘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걸 불법으로 규정을 하거나 사용에 제한을 둔단 말이에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해서 마약도 뭐예요? 약이잖아요. 마약도 약이잖아요. 마약에 약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하면 이게 아주 좋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수술 끝나고 마약성 진통제 맞는단 말이에요. 그 안 맞으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디질 못해서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약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게 독이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다. 신앙인들 중에 가끔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틀렸고 성경의 말씀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무리한 무리한 주장들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뭐 지구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됐어. 뭐 이런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뭐 50년, 45억 년, 50년이란다. 50억 년, 뭐 45억 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6,000년밖에 안 됐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의 창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과학이 아니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걸 과학적인 사실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가 없어요. 성경의 언어는요.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대부분 고백입니다. 고백.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다,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건 과학적인 사실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그냥 고백의 언어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다 이 과학 사실, 실증주의 가치관의 입증에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사실이 아닌 거 뭐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거 그걸 어떻게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고백이니까 그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다릅니다.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게 거짓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건 과학적인 언어예요? 고백적인 언어예요? 고백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거 애매해요. 사실이냐 거짓이냐 할 때는 이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백은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죠? 이 고백은 사실이냐 아니냐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속이려고 그러면 한도 없이 속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냐?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만큼 귀한 가치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를 봐도 과학자를 봐도 뭐 세상 모든 걸 다 봐도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사랑의 고백만큼 정말 귀하고 의미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고백적인 언어라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고백적인 언어야말로 과학적인 언어보다 훨씬 귀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해야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아 아니야 6,000년이야 45억 년이야 이거 왜 검증하고 확인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믿음과 고백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 과학적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와 가치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중요한 의미와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 만드는 건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 의미, 그런 고백에는 그 의미가 아주 강렬한 거예요. 나는 그냥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는 외워야 할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냐? 이용해 먹으려고가 아니라 왜 만드셨냐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약의 경우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진 그 원래의 목적대로 잘 관리되고 사용되면 의미 있는 인생이 돼요. 약이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목적에서 벗어나면,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여러 사람들을 해치는 독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약도 약으로 쓸 수 있는가 하면 마약에 맞자만 남는 인생이 있어요. 악마 같은 사람, 살인마 같은 사람.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들은 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인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항상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보고 속도도 보고 이렇게 잘 보면서 가잖아요. 얼마 전에 지방 목사님들이랑 가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르신 목사님이 김 목사님은 감리사님은 저기 참 느긋하게 운전하시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앞에 트럭이 있는데 그 뒤를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못 간대요. 앞에 트럭이 있으면 옆으로 비껴난대요. 그래서 빨리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앞에 트럭이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뒤에 트럭이 있으면 룸밀러로 이렇게 보다가 뒤에 트럭이 있으면 딱.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는 길에 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잘 살피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목적성. 내가 과연 하나님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의 창조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성전에 있는 찬양대를 조직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제 늙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이 될 솔로몬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당부를 하는 일, 또 준비를 시키는 일이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또는 그리고 성전에서의 예배, 성전 제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자기 때 성전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도 아닌데 미리 그걸 아주 골똘하게 고민하고 이제 체계화시켜서 그걸 솔로몬이 진행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 중에 일부를 찬양대로 조직하는 일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성전이 지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이지만, 그러니까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이고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성전 제사니까 챙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배와 관련돼서도 뭐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제사장 가문. 예배와 관련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니까 그 제사장 가문들을 조직하는 걸 가장 먼저 정리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제사의 중추인 제사장 조직을 제일 먼저 하고 두 번째로 다른 거 안 하고 찬양대를 조직하는 걸 두 번째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서 제사에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나 현대의 오늘날의 예배가 가지는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고 물론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하다 이런 인정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만한 축복이 없고요. 그만한 정말 대단한 인정이에요. 그럼 다윗이 완벽했냐?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조금 더 벗어남이 없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다윗도 죄 많이 짓고 다윗도 더러운 인생이고 죄악에 빠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데도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래도 코드가 맞는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당신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지으신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 통해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이 찬양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 되어야 되는지 세 가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만 중요한 것 간추려서 교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찬양은 예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다윗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찬양대로 조직한 옛날에는 이게 다 가문으로 이게 역할을 맡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세 가문을 써요. 세 가문이 찬양대로 조직이 돼요. 근데 그 찬양대를 조직한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뭘 하도록? 신령한 노래를 하도록.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도록. 그래서 본문 1절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에도 다른 가문들에도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 게 이게 신령한 노래를 하도록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한다.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한다. 반복됩니다. 그러면 신령한 노래가 뭐예요? 어떤 노래가 신령한 찬양이에요? 이게 그냥 읽으면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찬송가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신령한 노래로 번역된 원어가 그 나바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예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언하다.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고 예언하는 사람 나비, 나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찬양을 해라, 신령한 노래를 하도록,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언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예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 들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예언을? 감히 내가 뭐라고 예언을 해,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 건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보면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에서 표현되는, 사용되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예자는 잘 들으세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상예보, 미리 일어날 일을 미리 사전에 알려주는 것, 그런 예자가 아니고요. 맡긴다는 뜻입니다. 물론 미리라는 뜻도 있지만 그 예자 한자가 달라요. 맡긴다는 뜻이에요. 예금은 돈을 어디다가, 은행에다가 맡기는 거잖아요. 예금하면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예자가 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되는 예언은, 예금은 돈을 맡기는 거고, 예언은 뭘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너 좀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맡기고, 너 좀 전해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세요? 내가 받은 말씀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설교도, 제가 하는 설교도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말씀이에요. 왜 맡기셔요? 너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너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도, 성도들의 입술에도 그 말씀이 머금어지도록, 그 말씀을 성도들이 맡을 수 있도록, 오늘 분당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노래를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맡을 수 있도록 저한테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를 신령한 노래가 있다. 노래를 막 부르는데 천사가 날아다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고 표현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 우리가 막 성경 구절을 날마다 읊조리며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합한 노래를 불러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데,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유 저거 양아치 같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 사람 참 이기적인, 어떻게 교묘하게 속이는 말을 해, 이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그 신령한 노래냐고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참 달라.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여요. 왜? 그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 심령에 있으니까 그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다들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 포기하고 있는데 힘냅시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아요. 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의 힘주심이 그 마음,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는 거예요. 육체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 네가 좁은 길로 갈지라도 생명으로 그 영혼이 인도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이나 행동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차가 우러나듯이 뜨거운 물에다가 차 티백을 탁 넣으면 쫙 이게 우러나듯이 내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이렇게 쫙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쫙 우러나서 내 색깔이 바뀌고, 세상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티백처럼 세상 가운데 탁 우러나는, 그게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예언이라니까 또 이게 헷갈리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신령한 노래, 우리의 찬양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게 원어가 예언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한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언하다라는 것보다 보다 근본적인 어감, 뉘앙스가 있어요. 나바라고 하는 것, 예언하다라고 번역되는 것도 원래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사용되는 거죠.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온갖 비난과 핍박과 억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넘치기 때문입니다. 부글부글 끓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를 좀 고상한 표현으로 바꾸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감동으로서 부글부글 끓어오름으로써의 예언 또는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맞네? 분석하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아멘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 내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내 마음에 아무런 부딪힘이 없다, 내 심령에 부딪힘이 없다,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거 나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뻔뻔하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딱 듣는데 갑자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와, 내가 내 죄도 몰랐네? 내가 죄 짓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했네? 깨닫게 되는데요. 이거 내가 막 공부해서 연구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팍 부딪히더니 번쩍하고, 이게 신비한 체험인 거예요. 무슨 병 낫고 뭐 이런 것만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 연약함이나 내 부정한 모습을 알아요. 하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알아. 근데 알면 뭐예요?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알겠는데 근데 일단 좀 기다려 보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저 이것밖에 안 돼요. 그 죄의 습관과 이런 걸 버리지를 못하는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수어버리는, 나 의지를 바꿔버리는, 죄의 의지를 바꾸어서 옛날에는 어떤 죄의 습관이나 이런 걸 못 끊었는데 어느 날 막 저절로 끊게 되는, 요즘은 그런 경우가 별로 못 봤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막 담배 피우다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끊고 싶은데 안 끊어져요. 습관이니까.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았는데 담배 피우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시기에.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옛날에는 신경도 안 쓰던 거룩한 욕망이 불타오르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옛날에는 뭐 다른 사람 삶에 별 관심도 없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막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왠지 그냥 가서 도와주고 싶고 말이라도 하나 거들고 싶고 아니면 옆에서 그냥 같이 울어주고 그냥 옆에 있으면 옛날에 그냥 넌 너고 난 나였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 갱년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여전한데 그냥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알 수 없는 왠지 모르겠는데 평안함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흘러넘치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지. 가끔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편한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도대체 교회 왜 다니냐. 신비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신앙에는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게 아니라 신비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맛보면 교회 다니는 맛 나고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데 그 옛날에는 막 부흥회하고 막 찬송 막 하면서 이 몰아지경에 빠지게 하는 뭐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는 그냥 그 순간 그냥 끝나고 말아요. 내가 진짜 구도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다 보면 내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딱 역사하시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걸 맛보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감동이 찬양이 되는 것은 이 감동을 전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끔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오늘 설교 뭐 이렇고 저렇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피드백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서 한번 뭐 이렇게 한 번씩 도무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는데 뭐 거의 드물어요. 단 저희 아내 한 사람 빼면 대부분 피드백이라는 게 인사말이든 형식적이든 은혜 받았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피드백이 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 목사님 지난번에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았는데요.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굳이 뭐 저한테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은혜 받으셨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면 되고 말씀 깨달았으면 깨달은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필요한 말씀? 나한테 필요한 말씀 주셨으니까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근데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피드백을 왜 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 감동이 차고 넘치면 이렇게 이게 이런 게 있었네요 라고 하는 거를 목사는 알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무슨 운동하러 잠깐 갔었는데 어떤 분이 운동하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쉬는 시간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양평에 어디를 가면 어탕국수가 있는데 9,000원밖에 안 하는데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막 위치를 설명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다 이제 그러시냐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안에 감동이 있잖아요. 제대로 된 감동이 있으면 맛있는 것만 먹어도 그 감동을 전하게 돼요. 차고 흘러 넘치는 거죠. 여러분이 평안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마음과 그 삶이 평안해지잖아요. 그 평안함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전해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탁 받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딸이었구나. 내가 그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예뻐지잖아요. 얼굴에 미소가 맨날 인상 쓰고 제가 인상 쓰는 건 노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날 인상 쓰고 이러던 사람들이, 맨날 세상이 짜증스럽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탁 받으면 얼굴에 미소가 나타나고 말이 공손해지고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상이 변해요. 온화해지고 인자해지고 예뻐지고 멋있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부정한 마음을 깨트리시면 이후로 가능한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가 없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진짜 감동이 있으면 그것이 차고 넘치는 감동이 되면, 내 안에 감동이 있으면 그것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 그것이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머리만 깨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동을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는 신령한 찬양, 신령한 노래는 어때야 되느냐? 향상돼야 돼요. 향상. 본문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오늘 본문에서 조직하는 누구의 아들 다 나오진 않지만 그 아들들, 그 찬양대원의 숫자가 총 288명인데 그 288명을 이렇게 표현하죠.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처음부터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찬양 잘하는 사람들을 오디션 보고 선발한 게 아니에요. 가문이에요. 내가 찬양대의 가문이면 그냥 아들이 그 집에서 태어나면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못하겠죠.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워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익숙해져야 돼요. 찬양대원의 숫자가 288명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제사장을 비롯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24개, 24반차라고 하는데 4개의 조로 조직을 해요. 그룹으로. 그러니까 288명이면 24개 조 하면 한 조에 몇 명이에요?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계산이 빠르거나 성경을 잘 알거나 해야 되는데 12명이에요. 12명. 12명이 24반차니까 1년에 한 번 해요. 보름, 2주. 한 조가 보름씩, 2주씩 성전에서 찬양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1년에 딱 한 번 해요. 24교대. 그럼 나머지 날들은 뭐 해요? 야, 찬양대원 이거 군대에서 얘기하면 꿀보직. 360일 중에 365일 중에 2주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놀아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꿀 빤다고. 나머지 시간에 뭐 해요? 준비해야지, 준비. 여러분, 일이라는 게 그래요. 보여지는 것보다 실제로 준비하는 게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성전에 올라가서 딱 한 번 찬양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그 2주 동안 찬양을 하는데, 그때 실수하면 어떻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을 얼마나 철저하게 내가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이게 또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잖아요.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 동안 몸가짐도 부정해지지 않도록, 내가 부정한 것 만지지 않고 부정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만지지 않도록 잘 단정히 하고, 아까 신령한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감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노래만 목소리를 잘 내가지고 발성 잘해서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나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평일날 오후에 어느 성도님하고 담소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우, 이제 일하러 가야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 평일 오후에 무슨 일을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뭐 별 할 것도 없는데.
설교 준비해야죠. 30분, 40분 설교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루 종일, 때로는 며칠씩, 때로는 일주일을 준비를 해요. 설교를 전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요. 준비가 없으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준비 없이도 막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그래요. 어쩌면 설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평일 예배를 안 모이니까 제가 준비해야 될 설교가 줄어들었잖아요. 저에게 아주 큰 쉼이 듭니다.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20년을 어쩔 수 없어요. 예배는 계속 돌아오니까. 하기 싫어도 누구 대타 세울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오늘 왜 영감을 안 주세요? 오늘 어느 날 주일날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는데 말씀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제 마음을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자랑은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비교적 성실하게 설교 준비를 하는 편에 속해요. 하는 축에 속해요. 20년을 그렇게 하니까 죄송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나 전하는 일에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걸 느껴요. 완벽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과거에 비하면 많이 성장하는 걸 느껴요. 무슨 얘기냐? 나는 그저 충실히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인데 20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찬양 또는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만 흥얼거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감동이 전제가 돼야죠.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 감동이 없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하나님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어떤 걸 강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설교 준비가 쉬워요. 그런데 그 감동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동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성경 관련한 전문 서적들도 읽어보고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아까 원어도 이게 나비라는 뜻입니다. 나바라는 뜻입니다. 예언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공부해야지 하나님께서 야 그거 신령한 노래가 말이야. 그거 예언하다는 뜻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 안 주시거든요. 내 입술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감동이 막 오지 않고 힘들고 버거워도 꾸준히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잘 느껴지지 않아도 그럴수록 더욱더 사모하고 익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요즘 기도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안 나와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를 오래 못 하겠어. 집중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지 뭘 어떻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준비 하나님 감동이 없어요. 안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또 생겨요. 감동이. 기도 잘 안 돼요. 그래도 해야죠. 말씀에 감동이 없어서 좀 말씀 가까이 안 해요. 멀리 해요. 그게 아니라 감동이 없으면 그럴수록 더 읽고 더 묵상하고 더 들어야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 순간은 힘든데 계속 반복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꾸준하게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노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잘 못하니까 그냥 계속 고만고만하게 지내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불러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나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올까 고민하면서 조금씩 노력하잖아요. 나중엔 모르는데 한 10년 지나면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설교 서두에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는 참 은혜로운데 이어지는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찬양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괴로워요. 신앙생활 하는 게 내가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속박되어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예배하지 않았고 예물도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으로 사용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약으로 사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거나 온전히 찬양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신령한 노래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